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을 하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말세 얘기를 잘 안 해요. 교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그냥 세속적인 복만 받으라고 그냥 막 복설교하고 세속적인 가치만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선포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 튀르키예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세계적인 공황에 아버지 직면에 이른 그런 놀라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또 끊임없이 공산주의자들은 또 간첩들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다음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역사만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볼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에 아버지 분주하고 바쁘고 아버지 세상 근심과 걱정을 혼자서 다 끄떡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바쁘고 아버지 괴롭게 살아가던 아버지 하루하루의 나날을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아버지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점과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거꾸로만 바라보고 아버지 괴롭게만 바라보고 아버지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와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큰 역사 내려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이 모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로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 감사합니다.
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중부교회 저녁 기도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택하신 종들을 불러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회로 저희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가 주님 살아있는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날의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아버지 어둠의 세력, 공산당의 세력 안에 유물론과 또 인간의 모든 이 자유를 빼앗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설립을 주님이시여 부정하는 이런 악법을 만들어내어 아버지 모든 백성을 짐승과 노예로 만들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저희들과 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물질의 풍요와 또 안일함 속에 저희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짙은 안개와 주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의 저희들 기도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외침과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눈을 활짝 열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슴이 주님께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우리 저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아버지 생명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속초는 아버지 피부로 느끼는 아버지 죄의 전방, 아버지 위험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속초 땅에서 기도의 불씨로 아버지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전후방의 국군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기도의 열기가 주여 모든 교회를 깨우며 성도들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홍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무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아버지 기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주 이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주변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다 모시고 와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현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최홍식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또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도 하지 않으니까 이 은혜 자리에 이거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좀 제대로 들려요?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풍전등화의 정세에 밀려서 지금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강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은 1000만 우리 성도를 모아놓고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당신이 정말로 거듭났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째가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내가 이게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봤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은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목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00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성한 사람은 죄를 다 용서받은 줄 알지만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죄는 다 용서받았어. 지난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은 죄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 죄인이야.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죄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바른 관계 잊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픔이 생긴다고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픔이 생겨. 견딜 수가 없어. 잠을 못 자.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하도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열정, 그 기도의 열정,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다 없어지고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존감도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있는 말씀 가운데 목사님과 좀 다른 차원에서 느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밖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야. 자존심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인격이 그렇게 다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존귀한 자요, 내가 능력 있는 자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살고 있어. 젊은 지성으로 살고 있어.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내 육체는 날마다 늙어지나 쇠하지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 우리 성령의 세례를 갖다가 성령에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래요. 성령의 성질을, 성령의 성격을 불로써 대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성령을 비둘기로, 성령을 물로, 성령을 기름으로, 뭐 성령을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불에 대한 모습을 조금 같이 함께 나누고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구약 성령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서 나타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헌신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4절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가시떨기 나무가 갑자기 활활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신 거죠. 환상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실을 벗어라 그러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헌신과 소명의 불로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도 헌신과 소명의 불을 받습니다. 저는 1961년도 12월 25일 날 은혜를 받는데 불로써 받았어요.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경북에 가면은 용문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문산. 나온몽 장로가 초대에는 참 성령의 불로 충만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이단으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밑에 이제 동문산 밑에 도치라는 데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이분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인데 손이 다 문드러졌어요. 발도 그러죠. 그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요리고 딱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한 겁니다. 갈 길을 밝게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힘차게 잘 부르, 언제나 힘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그래서 그 장로님 이름이 방기도 장로예요. 그분이 안수할 때 성령 역사를 받아요. 이래가지고는 막, 저도 5,000명씩 모이는데요. 그 당시면 5,000명인데요. 우리 영락교보다 더 많아요, 교인이. 그렇게 많은 회중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찬송 부르다가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 막 안수기도 해 나가는데, 막 이렇게, 이런 손을 갖다가 막 찍어서 막 등을 두드겨 나가는데, 그래 막 성령이 막 뒤딱 부르고 야단 났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그 막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막 뒹굴고 막 넘어지고 방언도 하는데, 저는 제일 앞자리 가서 장로님이 찬송에서 딱 끝나면서 안수기도 할 때 제일 첫 자리 가서 그런 은사 받으려고 청소년 때입니다. 가서, 왜냐하면 우리 용문산 부근이 추풍령이라고 있어요. 추풍령이 우리 어머니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자란 곳인데 외갓집에 가는 시험 치고 맨날 그 자주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이 등을 탁 치면서 가는데 아프기만 아프고 하나도 불의 역사도 없고 단 사람 같이 군불지 뭐 방언도 하지 않고 뭐 이래요.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도 막 감사해서 막 단 사람 같이 막 박수를 치는데 아무리 박수 치도 가슴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막 큰 소리로 주야 하고 했는데도 아무리 고함을 지르도 저는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은혜 받는 장소라고 그러면 다 가봤어요. 산이고 뭐 어떤 기도원이고 뭐 전부 교회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제일 가서 앞자리 가서 안수받고 해도 하나도 뜨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수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 때인데 주일학교 이제 서기 일을 봤어요. 어릴 때 청소년 때 봤는데 교사들이 청식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감사도 이랬는데 나는 하나도 감동도 없는데 남 따라 한 것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변화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무겁더라고.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5년 만에 딸 놓고 5년 만에 아들 낳았는데 이게 살돌이 아픈 겁니다. 그냥 계속 아파가지고 무당 와서 막 밤새도록 막 무당 춤추고 그 다음에 소경 모셔다가 밤새도록 막 북을 두드리면서 막 병을 읽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 사흘 좀 낫는 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그런 날 하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전도를 왔어요. 전도를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내 아들 낳을 수가 있는가 모르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은 것이 지금까지 믿어요. 우리 어머님이 76살에 세상 떠났는데 교회 일이라고 하면 제 앞장섭니다. 이 하텐도 처음 소를 놓아서 1번, 2번 좌편 여기 문 1번, 2번, 3번 다 술을 놓아가지고 처음 그 빠는 거 우리 어머니 맡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꼭 우리 어머니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 교회 큰 교회를 갖다가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저 논터에 가서 논 가운데 가서 이제 물을 이고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두렁이 잘못 밟았다가는 그냥 2m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참 물이잖아요. 얼음 물이요. 얼음 물을 갖다가 참 창문 다 닦는 거예요. 교회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일을 가지 않습니까? 품앗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전만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막 씁니다. 하루 종일 일해줘야 되는데 오전만 해주니까 안 되잖아요. 남 욕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만 딱 하면 끝나고 혼자 와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해놓았어요. 저도 이제 어머님은 닮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보은 송리산이잖아요. 보은 송리산 밑에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오면 교회에 막 새벽마다 4시마다 일어나서 5시까지 막
길을 내고 사택에 가서 참 길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좀 간증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 암송대 1등도 하고 해가지고 뭐 아주 몸은 청년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는 참 채용식이는 참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뭐, 인물도 잘나고 뭐 해서 막 그냥 괜히 뭐, 또 노래자랑 하면 또 그 상도 받고 성경 퀴즈대 하면 또 상도 받고 하니까 몸은 생활 잘했습니다. 몸은 생활 잘해도 주님을 만난 기쁨은 없었어요. 그냥 다니는 거죠. 제가요, 3살 때부터 우리 상가집에 가서 임종하는데 어머니, 꼭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불러야 돼요.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신방 다녔는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신방 가자 그러면 다 모든 거 다 중단하고 교회 가는 겁니다. 또 이제 떡 같은 걸 하게 되면 시루떡을 하면 시루가 막 큰 시루에다 떡을 하지 않습니까? 집이 무릉무릉 나면 십자가 딱 그어가지고 쟁반에다가 목사님 거보다 문제 딱 들여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는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좋은 거는 다 목사님 갖다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떡을 하면 시루떡을 해가지고 참 쟁반에다가 얹어가지고 뒷집에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먹어요. 그걸 먼저 먹으면 좋겠는데, 무럭무럭 짐이 날 때 먹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먹으니까 다 식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 다음 또 이웃집에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우리 먹으니까, 그 다음 50년대는요, 진짜 나병 환자 이런 사람 수용소가 없어가지고, 막 나병 환자들이 전부 아침만 되면 전부 밖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제 식구마다 한 숟가락씩, 한 스푼씩. 얼마나 귀합니까? 쌀밥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때 50년대 열에. 밥 한 숟가락 넣으면은 어둠으로 온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먹는 사람보다가. 식구보다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어릴 때부터 해도 은혜 못 받았어요. 어머니 신앙으로 자랐지만은, 그러던 어느 날 1961년도인가요? 61년도 12월 25일 날. 25일인데 성탄절이 돌아왔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12월 25일 날이니까. 이제 난 예배를, 예배 축도를 하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이 머리끝부터 발가락 떨어져가지고 막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어떻게 내가 된 줄 모르겠어요. 실컷 울고 불고 하다 보니까 다 가고 나만 혼자 있더라고. 그때 변화를 확실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열정이 생긴데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만나는 사람보다 전도 하는 거예요. 그냥 저쪽 동네에서 이쪽 이제 교회로 오자면요, 성도들이 오자면은 옛날에 벗을 벗어야 돼요. 남자들은 양말 벗고 오면 뱃님을 다 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원대에 있는 손님들이 우리 이쪽으로 와서 상주 업으로 이제 시장 오는데, 이제 그 내를 건너야 되잖아요. 내를 건너면은 참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착하기도 하고, 처무 노인들을 얻고 참 건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너는 사람들이 대님 안 풀고 신발 안 벗고 내 등 옆에가 청년이니까 그 좋은데 그런 일을 하면 크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3일이 크게 기다려지고 수요일날이 기다려지고 새벽마다 빠진 적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전도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어머니 따라다니는 거죠. 임종시마다 저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어머니가 임종시에 가니까. 제가 17세부터 상견을 맺어. 우리 교회 주변에요, 7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안 계셔. 전사님만 계시는데, 이제
장례가 났다고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소천했다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한테 연락이 오면은 청년들이 한 10명, 17명, 18명이 동원돼 가지고 밤에 20인 30일길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17세, 16세대가 이게 17세대 가지고 이게 상임한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그렇게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난로가에 앉아서 밤을 새우면서 안정하고 그냥 즐거워가지고 쌀을 싸가지고 와서 4박 5일 동안 계속 그 숙소에서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가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처음이 없으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좋던 일을 그냥 다 안 좋고, 과거에 안 좋아했던 건 다 새롭게 되더라고.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냥. 보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아도 옛날 상처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아름답고 보이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이제 그 변화받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과거에 제가 청소년 때 지원제, 초등학교 지원제 이런 거, 야, 그렇게 활동사진에 필름처럼 그냥 큰 확대대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좀 독했어요. 독해가지고, 이제 농촌에 가면 그름더미가 있잖아요. 그름더미 크잖아요. 풀을 이제 해가지고 한 그름더미가 있는데, 그름더미에 우리 이웃집에 김미사님이 혜정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달들이 와가지고 새끼들 몰고 와가지고 막 뻗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마당 그냥 막 망쳐놓는 거지, 바닥을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아버님이 저 집 전문으로 다 올거든. 그냥 빗자루 갖다 때려가지고 죽이라는 거야. 그래 그 말 듣고 제가요 빗자루 갖다 던졌더니 새끼가 죽었어. 새끼가 죽었는데 그 새끼를 갖다가 파가지고 그림더미를 파가지고 다 묻고 없는 채가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는 그날 거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점포에요 옛날에 이런 1전짜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 사탕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 돈을 거스름 돈을 안 받은 덜 받은 게 있어. 안 받은 게 있어요. 주지 아니야. 거스름줄을 받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런 문제까지 다 그냥 크게 확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 생전에 일생 동안 지은 죄가 그다 깨알같이 그냥 화나 그냥 활동산 지나가던 처럼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집사님이 바로 내 앞에 앉았어. 붙다고 얼마나 회개라고 하는지 집사님 병아리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때 병아리 하나 죽이 뭐기 큰 죄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크게 큰 죄로 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점포에 가서 돈 1전짜리 그거 하나. 그런 게 크게 큰 죄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군대 갔다 와가지고도 제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너는 독자니까 당신은 독자니까 어머니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아버님은 이제 16세 때 돌아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수없이 맞고 저도 수없이 맞았어. 그냥 제사장 앞에 딱 갖다 놓고는 제사 안 드리면은 제사 안 지내면요 막 패는 겁니다. 무진장 패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맞았는데 군대 가서도 또 맞았어요. 제가 교회 가는 동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최일병이 지금 탈령했다. 그래가지고 온 부대가 탈령했다고. 가니까 선임마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우리 저기 이제 그 입소를 했을 때, 논산훈련소 입소했을 때 여기서 예수쟁이들 만약에 여기서 정확히 말하지 않고 나중 가서 뭐 뒷말하면은 뼈다구도 출 줄 알아요. 뼈다구 출 줄 알아요. 아, 혼을 내는데요. 그중 예수 믿는 사람, 그 많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아, 제가요, 탈령받아. 교회 갔는데 탈령했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탁 엎드려 뻗쳐하더니요. 야전사업이지 않습니까? 야전사업, 군대. 야전사업을 갖다 치는데 두 대 때문에 뻗어버렸어요. 몇 대 맞았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매도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 생활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을 오게 되는데,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효창교회는 백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효창교회, 숙대 앞에 있는 그 효창교회를 지으신 목사님이시고, 영동중앙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부흥사로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때 청소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막 찬송인들 하는 열정을 찬송인들 하잖아요. 하니까 저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묻더라고.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저 청년이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 종 되겠다고 들었는데, 갈 형편이 안 되는데 간다고 저렇게 하니 큰일 났단 말이야. 우리 자형도 반대하지, 누님도 반대하지, 뭐, 시집간 우리 누님도 반대하지, 자형도 반대하지, 장로님도 반대하지, 목사님도 반대하지, 뭐, 사촌도 다 반대하지. 내 혼자 뭐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내기 할 때, 그때 이제가 제대로 했는데, 모내기 할 때 제대로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교회가 자는 거예요. 모포 하나 가지고 교수실에 가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그 다음날 일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했어요. 서울 올라오게 해서 그 효창교회 갔더니 효창교회가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잘 지었는데 대리석으로 다 잘 돼 있어요. 농촌 출신이 뭘 압니까? 시골 사람이 신발을 벗고 이 청으로 교회는 막 뛰어오는 거야. 아, 청년 부르더니 신발 신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갔더니 제가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이 저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맡아주더라고. 맡겨주고, 반사로 맡겨주는데, 이 5학년 여학생이 저 표준말 쓰는데 저는 경상도 그냥 토박이 말을 하니까 이게 말할 때마다 항상 웃는 거예요. 그냥 뭐 저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신학을 하는데요. 8년 했어. 1년 동안 야간 신학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대학부 가가지고 4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1년은 또 휴학해가지고 4년 동안 학비를 벌고, 그 다음에 이제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7년 한 거지. 5년 하고, 그 다음 또 대학원에 가서도 3년 또 하고. 처음에 대학부 1학년, 2학년에 필름식을 주더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1학년 하겠습니다. 헬라 히브리어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학년에 다시 했어요. 제 고집인데, 그래 공부했는데도 실력도 없이 공부를 했어. 왜냐하면 신학 1학년 때부터 그냥 계속 개척교회가 교회를 몇 개 지었거든요.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또 나온 거예요, 그냥.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묘지에다가 사거리도 다 교회를 옆에 세워놨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최전도사, 그 전도사 때입니다. 신학생일 때, 1학년 때니까. 최전도사 영원한 취직을 했다고요. 앞으로 교회도 지어놨다, 교회 땅도 없다, 여기도 뭐 하택 지어놓고 뭐 영원토록 좋은 취직을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이게 최목사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있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장에 대구, 부산에 있는 그때는 부산에 노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노회장님이, 우리 형님이 노회장이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 좀 이렇게 교회를 몇 개 짓다 보니까 몸도 허약해지고 저를 좀 이게 조용한 데 가서 강사 고시도 시험 보고 좀 수양할 교회를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당장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인데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교사들이 먼저 왔어요. 교회를 먼저 왔는데 먼저 와서 우체부가 오는데 덩기에 왔어요. 오늘 보니까 최준사 좋은 교회 하나 났으니 빨리 내려오라. 이걸 제가 보기 전에 우리 교사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를 듣고 부산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죽성교회라는데 지금 기장에 죽성교회인데 뭐 역사가 오래됐어요. 최상은 목사가 총리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뭐 면장이고 뭐 어촌 계장이 뭐 집사님이 다 그래요. 잘 사는데 이제 교회 앞에 가려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교회를 딱 지어놓고 교회가요. 교회 지을 때 돈 한 푼 빚 없이 지었어요. 돈 한 푼 없이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초보적인 신앙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니까요. 저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손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지게 만들더라고요. 교회를 잘 지어놓고는 그냥 있으면은요. 경상도 말로 망구방산이에요, 그냥. 뭐 부정한 게 있어요. 더 넓은 데다가 사거리에다가 바로 잠실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사임한다고 그러니까 노회장님이 저를 불러요. 동서울 노회장입니다. 동서울 노회장 불러가지고 최준사, 당신 이 교회를 떠나가면 다시는 이런 교회는 만져보지도 못하리래요. 이런 교회는 만져보지도 못한다 그야. 그 좋은 장소에 잘 지어놓아가지고 당장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임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 노회장 목사님 아들이요. 저하고 같이 동창이 됐어요. 그 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길동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그때는 강주군입니다. 천호동이. 저 강주군 천호동 일대가 전부 강주군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투두 때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더니 노회장인데 저를 불러더니 이 교회를 떠나가면 다시는 이 교회를 만져보지 못한다 그래요. 진짜 부산 갔다가 이제 강수하고시 패스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했더니 부산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요. 올라가서 그냥 무작정 올라왔어요. 사표 내고 올라왔는데 우리 아내와 더불어 이제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2,000교가 있다. 2,000교가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2,000교 저런 교라도 안 주시면은 열대평전 이런 교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옛날에 그 교회를 떠날 때는요, 그 큰 교회를 떠날 때는 교회라고는 뭐 몇천 명 모이도 그런 게 부럽지 않더라고. 아무리 잘 지은 교도 한 부럽지 않아요. 하면 되니까 그때는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 지면 다 지어내면 다 빚집니다. 빚져가지고 교회 헌당시도 못해요. 위임시도 못합니다. 그럼 저는요 전사 때 허가도 안 해. 박정희 정권 때요. 절대 농지에는 절대 교회 못 짓습니다. 시청에 가서 부시장을 만나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 아들이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묶어놓은 절대 농지 어린별 때는 누가 푸는 거냐? 아무도 못 푼다는 거야. 그런데 가서 이제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낙심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시장을 찾아가. 부시장을 찾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다 이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이걸 잡종지로 절대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어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수산부 장관 앞으로 서류를 다 총회 막 서류를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 아니야 불가합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속된 표현으로 똥배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세상 살이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짓겠다고 설계도요. 1등 설계사를 찾아가요. 가장 좋은 설계를 했어요. 교회 재정도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교회를 짓어요. 그 노 회장님이 조금 전에 이런 교회 만나보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져보지도 못하겠잖아요.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 회장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데 가면 초등학교가 흐르는데 그 가면 큰 재료가 있다고요. 그걸로 교회 지으라고 해요. 교회 지으려면 재정을 한번 내놔라 보라고 해요. 교회 설계도와 재정을 내버려.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교인들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 이게 서울에서요. 서울에 시장에 가서 그때 당시에 도매업을 했어요. 의류 도매업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하루 한 주일에 한 번씩 헌금을 하면 막 수표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지을 동안에 돈 한 푼 없었는데 설계도만 해도 얼마나 돈 비쌉니까? 그때는 물도 안 들어왔어요. 수돗물도 안 들어왔어요. 42자를 파가지고 이제 수도를 들어놨는데 얼마 후에 후도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다 들어오고. 자, 이랬는데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저는요, 교회 갈 때 누구한테 뭐 말만 하면 그냥 되더라고. 다른 분들은요, 교회 지어가지고 잘 지어놓으면은 다 앞으로 살 거 다 받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왔는데 퇴직금 하나도 안 받았어요. 몇 개월 동안 밀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사임하면 또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임하면 또 이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도 좋은 교인들, 아주 능력 있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개축교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뭐 부자 아닌 부자처럼 사는 겁니다. 개축교회 한 사람 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그래도 뭐 여기 저 아파트 아들 큰 딸 이름으로 하나 해주고, 둘째 아들 이름 해주고, 둘째 딸 이름 해주고, 셋째 아들 또 이름 해주고, 또 내 이름으로 또 34평짜리 아파트도 해주고. 여러분 큰 교회도 그렇게 못합니다. 큰 교회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그거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 다 요즘 또 문제가 생겨서 지난해부터 국가 시책이 1주택이라는 그 시책 때문에 이제 뭐 다 팔고 다 2억 얼마인가 전부 세금을 냈어요. 딸 이름을 가져가고, 둘째 딸 이름을 가져가고, 셋째 아들 이름을 다 가져갔어요. 나에게 온 거는요, 돈도 없는 아들, 딸들이 자기들 세금을 저들이 내야 되는데 전부 아빠가 부자인 줄 알고 안 내가지고 제가 다 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가지고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왔어요. 동해시에 왔어요. 8,400원만에 그것도 32평짜리 34평짜리 왔어. 와가지고 여기 와서요. 여기 체스톤이라는 데가 얼마 잘 지었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것도 50몇 평에 그게 55평인데요. 실제 평수는 26평이지만은 부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유 면적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 3개짜리 제일 큰 집을 얻었잖아요. 또 시청 옆에 또 지금 하나님께서 집을 주셔가지고 전세지만은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이 생활의 염두가, 저는 돈을 몰라 지금도. 실제 돈을 모릅니다. 아내가 다 관리해 전혀 몰라요. 돈을 몰라도 저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짓게 만들어. 교회 지을 때도요, 우리 집사람 보더라고. 그때 잠실이 이제 막 논밭이 참 논이 있어요. 밭이 그랬는데. 아이고, 집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후도노회 중인교에서는 어떤 목사가 후도노회에 처음 노회교회 가가지고 처음 돈을 거둬가지고 떼먹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최전사가 돈을 떼먹고 지금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탁 무너졌더라.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제 달력이잖아요. 달력이 크잖아요. 뒤에다가 그때 당시에 35원이에요. 차 한번 타는데
서울 나가는데 35원. 한번 갔다 오면 70원. 참 깨알같이 다 쓰는 거 1푼도 하나도 하면 빠진 것도 없고 다 기록했어요. 혹시 좀 집사님들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집사님들이 막 자꾸 그런 소리 해요. 후도노예 어느 목사는 각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 헌금을 갖다 받아가지고 시험 뛰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최선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갑니까? 저는 지금 제가요 목회 신념이 뭐냐? 첫째, 물질에 청렴한 것이 제 첫 목표입니다. 무슨 일이든 물질은 청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에서는 초연해야 된다. 초월해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성의 눈을 뜨면 큰일 나요. 잘못 뜨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이성에서는 순결해야 된다. 명예에 대해서도 초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질에서는 청렴하고 이성에서는 순결하고 세상에서 명예욕에서는 초연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제 평생 동안 제 가슴 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저를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볼 때는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라 요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평하지만은 성경의 원리가 그런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 딸들도 우리 마들도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위들이 자꾸 바람이 나가 자꾸 저걸 하지요. 교회 목사님들 보면 변질돼가지고 뭐 이성에 넘어져가지고 큰 교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목회 그만두더라고.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오고 제가 또 신념이 물질에서는 청렴해야 된다. 교회에서 물질을 청렴하지 못하면요 교회 투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라는 겁니까? 이 사회에서도요 물질이 투명하지 못하면 뭐 쫓겨나요 거예요. 이성에서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생명 걸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는 여전사와 같이 갈 때는 괜찮은데 제 혼자는 아무리 한자라도 혼자 안 갑니다. 꼭 우리 아내를 데려가요. 대동에 가서. 이렇게 철두철미 그걸 지켰더니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을 듣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회장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노회장 할 수 자격이 있죠. 그래서 물질에 청렴해야 된다. 목회가 될 사람은 이성에서는 순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오늘도 순결, 내일도 순결. 순결을 그렇게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보세요. 오늘 우리 교계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전부 이런 문제로 보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명예에서 초연하지 못하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노회장 하려고 우리 노회도 보면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갖다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40일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명예에 빠져가지고 교회 쫓겨나고 있어요. 교회도 못 나게 해요. 원로 목사 되는데도 못 나게 그 교회를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예욕에 초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욕에서 초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괜히 자꾸 곁길로만 나갔으면 제 얘기를 많이 죄송한데요. 자 우리도 헌신과 소명의 불을 받아야 돼요. 다 이 불의 역사라는 거는 성령의 그 성격을 말하는 거지 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소명의 불을 받아요. 헌신의 불을 받아요.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인도와 보호의 불길을 받았어요. 하나님 인도와 보호와 그런 불길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시련을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받아서 막다른 골목에 와서 그때 몸도 다 망치고 몸도 병 나가지고 그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잖아요. 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요. 힘이 절대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힘도 안 빠지고 일할 수도 없는지 노인 돼가지고 뭘 합니까? 저는 83세인데도 지금요, 저만큼 건강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 그냥 우리 둘째 딸이요, 하도 교회를 짓고 어려워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서요, 둘째 딸이 그랬는데 학교도 제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인데, 딸인데, 대학원, 서울대학 대학원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막 결혼하자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 결혼했어요. 우린 결혼식일 때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도요, 아들도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공부할 때요, 참 공부도 뭐 잘했습니다만은 좋은 면해 주시고, 아들보다 더 좋은 면해 주시고, 기독교 대학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우리 아들이 나오게 해야 돼요. 기독교 대학에서. 거기는요, 시험 볼 때 교수가 감독도 안 해요. 그냥 저희들끼리 공부하고 시험 쳐들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도 교수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숭익교회, 높은 뜻 숭익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 뭐 어디 포항 무슨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더라고. 저는 뭐 개척교회 하는 목사도 그런 대학 보냈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들보다도 더 좋은 그 면을 주시더라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사위도 그래요. 사위도요, 총시에서만 지금 8년에 9년 했어. 대학부 4년, 서울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청신대학에 가서 4년 하고, 또 그래서 3년 동안 목사 코스 밟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도 2년 하고. 통합 측에서는 가장 유명한, 많이 선호하고 있는 달라스 신학 가서 침례대학이지만은 그 강의서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우리 사회가. 학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또 화란에 가가지고 또 공부했어요. 모시는 거. 그렇게 했는데, 우리 딸들보다도 처음부터 더 좋은 사이 주시고, 아들보다 더 좋은 면을 주시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렇게 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결혼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좀 찾아와서 뭐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배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 현재는 고난이 오고 현재는 어려움이 오고 터널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광명한 세계를 주시고 미래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더라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세잔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만 새롭다고요. 날만 정예로 사는 거죠. 내 나이가 83세인데요, 20살 이상으로 젊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요, 건강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약을 안 먹고 사니까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목회하는 친구들, 3,000명, 5,000명 목회하던 친구들 보면은, 빌빌해,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해. 앉아서 입으로만 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남산에 해연동에 가서 이제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그 바로 남산이 옆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내려올 거 말로 올라가는 저게. 내려올 걸 뭐 타려고 내려오냐, 올라갔냐, 그야. 내려올 걸.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책임지시고 물질에도 책임지십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내가 어렸으면 사실 어떤 면에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내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장로 아들, 목사 아들 필요가 없어요.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듭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그런 사람 데리고 목회가 그 제자 훈련 시키면 뭐 합니까? 백날 천날 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어요. 정말로 거듭난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야 제자 훈련 받았으면 자격이 있는 거지, 교회 뭐 연조히 오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에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길이, 이거 다 불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가멜산상에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불로써 나타냈습니다. 지금 불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풍전동화의 길에 있을 때, 풍전동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다 아방과 아방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전부 신앙인들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세워 주시고 그 민족적인 권위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바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셔가지고 풍요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복음 전도의 불길을 볼 수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 방문을 하고 그 당시 성령의 불을 받아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뭐가 된다 그랬대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되질 않은 거예요. 그 불 받는다고 해서 불이 막 뜨거운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성질을 말씀해줘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신앙이 향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 성질은 항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신령한 안목이 하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사업하는 사업이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놓으면 다 삶이 변화가 안 달라지는 겁니다. 사상도 행위도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의 성질은 넓게 퍼지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보세요. 동해에는 불 나니까 그 불이 그냥 퍼지는데 그냥 막 심리밖에 막 오리밖에 떠지는 거냐. 우리 지금 기도원에도 보게 되면 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지 않잖아요. 깊은 산중 같은 그 동네가 완전히 허울반 됐습니다. 이 불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위로만 불꽃이 향하는 거 하면은 불이 막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금방 여기서 저기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불을 받은 초대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면 불의 성질은 타는 역사입니다. 다 태우잖아요. 제목도 다 타버렸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교만도 타버리고 시기도 타버리고 질투도 타버리고 다 타버리고 죄의 요소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결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야겠어요.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시계추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고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정세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세 속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바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오래 믿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믿는 것이 신앙 연조가 깊었다고 해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남녀 종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위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파가 다른 사람의 전도가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오늘 아주 마음을 그냥 다 드시고 오셔서 아주 그 작심하고 오늘 그 성령의 불 받는 설교를 해주셔서 오늘 이게 부흥회를 참석한 것 같은 아주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184장.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최영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지금 아버지여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종으로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다 거악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거짓된 세력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세력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할 때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그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충성스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여 지역적인 문제에 아버지 국한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쫓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계주처럼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되신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으로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 아버지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역사 내려와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거짓된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부패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폭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산주의자들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좀먹은 자들이 다 물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적은 입술로 아버지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아버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같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 충만한 역사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 지엽적인 일로만 너무나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만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아버지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광고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화요 집회가 오늘 최 목사님 이 설교 말씀처럼 이 불길같이 확 번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 권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참여할수록 여러분들 또 잊지 말고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권태봉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드린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귀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남은 생을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수르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간직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신령한 은혜 부어 주시며 주님 영광 위에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의 역사가 이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하는 사업과 섬기는 교회 우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 조국과 세계와 인류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시는 광화문 기도회 역군들이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종들이 카나다 미주 지역에서 귀한 연속 집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곳에도 역사하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